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의식에 대해서, 교회 예배 의식에서 세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의식 중에 또 있는 것이 금식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이죠. 청교도들은 교회의 예전 절기를 주일 성수와 금식일과 감사일로 지배하겠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가 있었고 금식일로 모이는 게 있었고 감사일로 모이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그러므로 금식과 감사는 중요한 교회의 실천적 율례이다. 금식일과 감사는 예배 모범 14장에 기록해 놓고 있다. 그래서 금식일을 따로 정해 놓고 구약에도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가요? 7월 10일에 선포하고 금식하죠. 또 감사하는 예배를 따로 드리고.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것도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금식일을 따로 정해서 뭐 주일 온전한 금식을 하자. 그리고 안 먹은 새끼를 뭐 성결을 쓰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는 날, 뭐 이거 감사하는 예배는 많이 하죠. 추수감사절, 또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성경 문답, 성경의 교훈이나 교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을 가르치는 규례를 말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대소율의 문답은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가 접하는 교회에서 맨 처음에 접하는 것이 뭡니까? 그 세례 문답지죠. 학습 문답지, 세례 문답지, 얇은 책. 그거 세례 받을 때, 학습 받을 때 먼저 공부하잖아요. 대충 공부해서 다 잊어버리지. 옛날에는 막 떨면서 그 목사님 앞에서 막 장로님 앞에서 시험 보고 물으면 막 긴장해가지고 막 외우고 일주일 동안 외우고 막 학생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받으려는 사람을 받게 하려니까 그래 대충 안 와도 그냥 주일날 아침에 와서 몇 가지 묻고 그냥 세례를 줘버리고 이러는데 저도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문답은 주로 그 학습 문답지, 세례 문답지,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또 우리 그 헌법에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조금 더 양이 적은데 어린아이나 초신자들에게, 대요리 문답은 장년이나 목사 후보생들에게, 목회자가 되려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또 신조도 있잖아요. 헌법의 신조 맨 앞에. 또 맨 뒤에는 또 개요, 신도 개요가 있고 웨스터민스 신앙 고백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사도신경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다 교육이에요. 교육.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전반에 걸쳐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성경 공부를 장려한다. 성경 본문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성경을 본문만 가지고 10번을 읽어도 그 뼈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안에 핵심을, 주제를. 그러니까 교리 공부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리 공부도, 그것도 성경에서 주제별로 묶어 놓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도 교육하고 성경 자체적으로도 교육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은 욕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헌법도 그렇고 헌법 안에 교리도 있잖아요. 또 행정도, 정치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싶고 또 조직신학도, 교리도 공부하고 싶고 또 뭐 교회사도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고 싶고, 그리고 저도 공부해서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이런 영상들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의 영상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것 들어가잖아요. 찬송도 들어가고 뭐 이래서 설교만 딱 하는 건 아니고, 또 설교는 또 이렇게 또 성경 공부나 교육 공부는 또 다르니까, 물론 직접 만나서 해도 좋지만 직접 만나자 그러면 몇 사람밖에 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직접 만나서 1시간씩 해도 이것만큼 양을 못 배우거든요. 10년 내내 배울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자, 또 예배 의식 중에 헌금이 있습니다. 본항의 헌금은 구제와 기타 경건 목적을 위한 헌금이다. 헌금은 예배모범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더 자세하게. 자, 헌금은 주일마다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주정헌금을 하라 이 말이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성경대로 주일마다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500원이면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1,000원씩이라도 꼭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헌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드리는 일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일부분이에요. 헌금은. 그래서 헌금이 빠지면 안 돼. 예배 순서에 헌금이 빠지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뭐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지금 1,000원은 뭐 과자 한 봉지도 못 사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헌금에 관한 일은 목사와 당회의 결의로 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또 이렇게 특별헌금을 하잖아요. 건축을 위한 특별헌금, 평상시 헌금은 아닌 그런 것도 당회와 결의를 해서 이번에 이런 특별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일학교나 기타 부속회는 헌금에 관해서 당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된다. 주일학교에서 헌금을 했어요. 또 어떤 부속회에서 뭐 헌금을 했어요. 헌금 들어온 거에 있어서는 당회에 얼마 들어왔습니다. 보고하고 써야지. 그거 우리한테 들어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쓴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뭐 가장 여러분이 헌금 중에 가장 기본은 11조죠. 11조. 11조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것은 시간의 11조는 어떻게 보면은 주일 성수잖아요. 그리고 물질에 내가 헌신하는 것은 내가 11조 드린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헌금이에요. 근데 11조가 헌금이 가장 크잖아요. 주일 예배나 감사 예배보다 훨씬 더 단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건 아까워해요. 주일 예배는 헌금을 하면서 자그만하게 또 하면서 11조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기를 매우 아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헌금은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모범이에요, 모범. 그 다음에 권징. 자, 권징은 성도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목회적 돌봄 속에는 반드시 교회에 훈육이 있어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다. 진정한 교회의 3대 표지는 정당한 말씀을 선포하고 정당한 성례를 거행하고 정당한 권징의 시행이다. 이 권징이요 너무 중요한데 권징이 요즘에 잘 안 통하잖아요. 첫 번째로 권징하면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권징하면 딴 교회 가서 얼마든지 환영해요. 그래서 원래 권징은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하는 거죠. 이건 너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권징인데, 그래도 말 안 들면 예를 들면 뭐 밥을 굶기게 한다든지 용돈을 안 준다든지 이게 다 권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또 시험에 들어서 또 나가요. 그만큼 성도들이 약한 거죠. 마음대로 권징을 행하지 못해요.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뭐 말 안 해서 내가 서운했다. 여러분 어른인데 다 큰 어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말 듣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권징이 정당하게 행해져야 되는데 잘못한 것은 뭐 정지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의 표지가 중요한 게 말씀 선포고 성례를 거행하고 세례와 성찬식을 행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권징 시행이에요. 근데 이 권징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워요. 자,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잘 못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의 하여튼 권병과 존영을
경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어떤 존엄을 경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거다. 이 권지는요, 그리스도의 어떤 위상을 높여주게 하는 거고, 그렇죠? 주님도 잘못하면 책망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오히려 더 성결하게 하고 본인에게도 신령적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해주면 본인이 뭘 잘못한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근데 유의할 점은 본 조항이 예배 순서와 같은 조문으로 생각하고 권징을 예배 순서 속에서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책벌, 파송, 그다음에 체벌, 치리회, 공개 책벌 이런 걸 하는 거지. 교회 앞에서 책벌 등으로 권징의 시벌의 방법이 다 다르다. 앞에서 우리가 권징을 내용을 보았죠. 근데 뭐 이 예배 의식 안에 이 권징이 있다 그래서 예배 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권징은 예배 의식 중에 하나지 예배 때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입니다. 예배 모범 6장 5항에서 강도를 마친 후에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그 다음에 시나 참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 기도함으로 패회함이 옳다. 기도를 마칠 때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있을지어다라고 해야 된다.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있을지어다. 제가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해야 한다.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신 권세로 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축도로 끝내라. 근데 성도들이 막 뭐가 바쁜지 축도할 때 막 가요. 그건 안 됩니다. 예배 안에 축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대신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그거 받지 뭐 외면하고 빨리 가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 끝나고 가시고 무슨 음식을 준비하시든지 뭐 다른 걸 준비하더라도 축복 기도까지 마치고 가시죠. 좀 늦게 먹으면 어떻고 좀 늦게 준비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예배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축복 기도 받아야죠. 뭐 1, 2부가 똑같은 설교를 한다 그러면 1부 예배 드렸으면 2부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오늘 그 예배를 오늘 드린다면 오전 오후가 설교가 다르니까 오전 설교를 드린다면 끝까지 마쳐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금식하는 일, 감사하는 일,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문답하는 일, 또 헌금하는 일, 그리고 권징하는 일, 축복하는 일까지 예배 의식 안에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예배 순서 안에 있다는 포함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예배 의식 중에 하나다. 이걸로서 예배 의식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죠. 이렇게 예배 의식, 예식은 이와 같다 해서 11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